성경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교회생활 시리즈로 오늘은 송구영 신예배와 성찬식에 대해서 사경에 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송구영 신예배를 드리는 주일이죠.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성찬식을 해야 됩니다. 성찬식의 의미와 뜻을 알면 얼마든지 집에서도 성찬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경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했다고 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광야에서 멸망당했어요. 지금도 다 교회에서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으면 배나도 지옥 자식이 뛰게 하는도다. 교회 안에서 잘못된 헌금 생활이, 잘못된 기도 생활이, 잘못된 예배 생활이, 잘못된 교리가 여러분들을 다 망쳐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뤘던 그 한쪽 편 강도는요 예수 이름 부르고 낙원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이름 부르고 구원받고 바로 죽으면 다 낙원에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안 죽고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해가면서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신앙생활이 여러분 우리들을 다 지옥불로 끌고 가고 있어요.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그래서 사경회를 하게 된 동기는 이걸 알려야 되겠다. 이게 알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영생에 이르는 교회생활 시리즈로 가르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찬식은요 예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해서 기념하라고 알려줬어요. 이 기념하라는 말은 뜻은요 기억하라 이 소리예요. 잊지 말아라 이 소리입니다. 왜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서 제정해 주신 유일한 것은 성찬식이에요. 이건 틀림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거 뭐 떡 한 조각 이렇게 먹고 이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건데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느냐? 그렇지요. 그것을 육적인 의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는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안 하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간절한 소망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루는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살해는 감사했다 이겁니다. 가라사대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여기서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 붓는다는 것은요 흘리다 이런 거예요. 피 흘리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시는 피가 새 언약. 피 흘림이 없음즉 죄사함이 없다.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이 새 언약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이 기념식에 대한 의미를 찾아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 다시
바울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바로 이 성찬식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이 이렇게 알려줬다 이거예요.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이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너무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내용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그랬어요.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병이 요즘 너무도 많아요. 암에 걸려 죽고 각종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물론 유전적으로 자기들의 운병이나 이런 병은 또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이런 병들은 얼마든지 치료하면 나을 수가 있죠. 여기의 병은 그런 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병에 걸리고 너무너무 고통받는 병이 걸리는데 왜 그러느냐? 주의 몸을 분별치 않고 먹고 마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 몸이 주의 몸이 되는 겁니다. 이거 내 거 아니에요. 다 주님의 것이. 그러면 자기 몸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잘 살펴야 되는데 이것을 함부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먹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치 않는다는 거. 그래서 병이 걸려서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 죽은 자까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자기 몸을 살피지 않고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니. 여러분, 지금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칼빈 교리는요, 회개하지 못하게 막는 게 칼빈 교리예요. 회개하지 말라는 거야. 구원 받았으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성찬식과 정반대로 가리키는 게 칼빈 교리예요. 그래서 칼빈 교리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고요. 칼빈 교리를 믿는 자들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장로교회만 칼빈 교리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성결교회도 감리교회도 다 칼빈 교리에 다 치여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너무 성도들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목사가 암이 걸린다? 여러분, 그런 목사는요, 빨리 그만두고 보따리 딱 싸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성도님들 저 죄송합니다 하고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목사가 암이 걸렸더니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물론 그렇죠, 감사해요. 왜? 한 번의 기회를 더 준 거기 때문에.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제 자기가 평생 목회했던 거 딱 정리하고 그만둬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하고 또 내내 자기가 하던 짓거리 또 하고 앉았어. 평생 한 것을 하나님이 심판한 건데. 여러분, 주께 징계받는 거라는 거예요. 목사나 장로는 암이 걸리면 안 돼요. 걸릴 수가 없어요. 왜? 저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내하며 저가 상하면 우리를 죄악을 인하므로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주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건요, 우리 병 고쳐주려고. 다시는 병으로 고통받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나 여기서 병은 뭐 감기나 이렇게 가까운 질병들은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죽을 병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성찬식을 함부로 먹고 마시면 안 되고 반드시 자기를 돌아보는데 어떻게 한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하고서 이 성찬식을 집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장로교회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여러분 이 성찬식 할 때 막 회개 기도 시킵니까? 안 해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고 말지. 그런 교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얼렁뚱땅 하고 말고요. 그리고 성찬식 자체를 안 해버려요. 왜요? 이게 지금 떨떠름하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건 뭡니까? 피 흘린 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여러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식의 의미예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속제물 되신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는 이상한 믿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9절 보면요, 긍휼히 우리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게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믿습니다로 구원받았는데 이게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리키는 목사들은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목사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은요, 이 위에는 절대 안 읽고요, 여기만 똑 잘라서 얘기해요. 요거 한 절만 갖고 설교하고 끝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여러분, 이 구원받은 게 뭐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은 은혜가 선물이에요. 은혜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건데 믿음이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선물이라고.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아무 죄도 흠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여서 제물이 되게 해놓은 것. 그 제물이 된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제물을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화목제물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죄를 고백할 때 예수님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은 뭐냐?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을요, 믿습니다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로.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서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믿음만큼은 내가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지 하나님이 주어서 믿었다고요? 이건 악령의 역사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줘서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믿음을 줘서 회개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믿음 안 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죄를 짓고 구원받지 못한 건 누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아니, 나만 믿음 주지 말고 저 사람도 좀 믿음 좀 주지. 저 사람도 믿음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라며 많이 좀 줘가지고 그 사람도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지. 왜 나만 구원받게 해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의 모든 죄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어요. 아니, 지금 선물로 주는 거 믿음 좀 다 좀 주지. 누구는 주고 택자라고 주고 누구는 유기자라고 해서 안 주고. 하나님은 아주 악한 하나님 만드는 게 이런 교리들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여러분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교리를 저렇게 가리키는 그런 자들은 결국 그 뒤에 역사하는 건 누구예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가리키라고 얘기하니까 그대로 사탄의 종이 되어서 말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믿는 건 내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 놨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행하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행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여러분, 그 죄가 생각나지 않을 때는요, 그냥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 돼요. 왜? 하나님은 내가 지은 죄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지은 죄를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의 죄를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었으면 그 구원자에게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회개하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인데, 믿습니다로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습니다로 구원받은 걸로 가리키고 있으니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리키는 자들이죠.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니까 갈라디아 2장 16절을 꼭 여기다 갖다 대비시켜요. 이 사람들이.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율법의 행위를 자꾸 행함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좋은 일도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그저 헌금도 잘하고 11주도 잘 내고 이런 것을 율법의 행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인데 그 뜻은 똑같아요. 행위나 행함이나 똑같은 단어지만은 야고보서의 행함이 있는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으면 그 그리스도께 내가 죄를 고백하는 이 행함을 얘기한 건데, 율법의 행위, 거짓말하지 않고 착한 일 많이 하는 걸로 이걸 바꾸니까 이상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기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 잘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야고보서의 행함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여기 행함은 여러분, 이 행함으로 이게 캐톨릭이 된 건데 믿음으로만 구원이 아니고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행위는 율법의 행위라고 해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해도 하는 것도 구원의 한 방편이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이 캐톨릭이지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믿었으면 그 그리스도에게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인데 꼭 믿습니다로 구원받는 걸로만 자꾸 가리키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다 이 얘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사람들이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요,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이런 일 당하면 안 되겠잖아요. 자기를 살피는 건 뭐예요? 내가 혹여 죄를 진 거 있나 없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한 번만 고백하면 다 해결되는데,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는 반드시 회개가 선행돼야 돼요. 여러분, 피를 마시고 잔 떡을 먹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 영적인 의미는요 철저한 회개만이 주님과 내가 연합을 이룰 수가 있다 이거예요. 철저한 회개만이. 그것이 바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고 이 피를 마시고 떡을 마시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마지막 성찬식을 할 때 반드시 성찬식을 할 때도 회개가 전행돼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릴 때에는 여러분 철저하게 가족과 함께 다 회개하고, 여러분 회개하는 건 뭐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주여라고 부르시면서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이 죄까지도 다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뭐 잊어버려서 모르고 있겠어요? 아니에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고백하는 순간에 주님은 이제 그 순간에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순간에 다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 주여 너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고, 예수여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모두 다 죄 없이 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보건대 이 성찬식은 철저한 회개가 선행되는 것이고, 그 뭐 의미로는 주님의 떡을 먹고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떡을 먹으면 내 몸이 들어가니까 나하고 주님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는 것은 그 생명을 흘리고 죽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이 피를 마신다는 것은 주님의 피에 죽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나도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겁니다. 내가 내 죄를 고백하는 순간에 나도 죽는 거예요. 같이 죄삭스로 사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만이 여러분 영생에 이를 수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 영생에 이르는 교회 생활은 뭐냐?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결한 삶을 일평생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